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반가우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이게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 정신없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어느 나라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또 어느 지역에서 막 불 나가지고 또 겨우 또 이 단비가 내려서 꺼지고, 그렇죠?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다가 늘 잔잔하지는 않지요. 네, 우리의 인생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바다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다는요, 예측이 안 돼요. 잔잔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대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게. 그런데 예측을 했었는데 이 예상이 빗나갈 때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때 우리 기가 막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되나.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도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려 주시는 건데, 어쨌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웅덩이하고 수렁은요, 때로는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가 막히다라고 할 정도는요, 뭐 허리춤까지 오든지 아니면 가슴을 넘든지 이 목에서 겨우, 아니면 그냥 우리 몸이 다 잠길 정도로 웅덩이와 수렁이 아주 깊다라는 거죠. 그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일을 겪으면, 예상 못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어디다 던졌다고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거죠. 어디다 던져요?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요셉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요즘 우리 나이 애들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 근데 그래도 어쨌든 형들인데, 이복 형들이라도 형이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죠.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지나가던 미디안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참, 더 깊은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이걸 뿌리치지 않고 수용했으면 요셉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계속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죠. 더 깊은 웅덩이, 더 깊은 수렁이. 아이고, 이거 너무 깊다 싶을 정도인데 이제는요, 이 코 위까지 이 물이 차 올라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애물들을 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치워주시면 좋겠건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7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들이 계속 나와요. 네, 계속 나오는데 그 가운데 기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 기적에 대한 기사가 사실은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 기적이 없어도 요셉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도, 장사꾼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냥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그냥 성실하게 일한 것뿐인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겪어요. 다 그 어려운 일들을 요셉이 어린 나이에 다 겪습니다. 10대와 20대를 그렇게 보내요. 요셉이 그 좋은 나이에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때가 있겠죠. 창세기 41장 41절 방금 나왔었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뭐 여차여차한 과정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때는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 가장 정확한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떤 기적을 통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그래도 잊혀져가는 그 가운데서 계속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이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엔 기적이 없을까? 누구누구는 돈벼락 맞았던데, 누구누구는 자식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 하던데,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이 없을까? 누구누구는 죽을 병 걸렸다가 뭐 살았다고 하던데 왜 이런 일이 없을까? 괜찮습니다. 상황은 늘 바뀔 수 있지만 누구는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세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제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도 구덩이에 던져졌었잖아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총리 3명 가운데 으뜸 총리인 거예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말씀이 나오죠. 여기 이제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는 메데 바사의 왕입니다. 그런데 워낙 나라가 크니까 120명의 고관들을 둔 거예요. 마치 우리 시장이나 도지사 뭐 이런 것처럼 특별한 어떤 이 높은 사람을 둔 거지요. 그러니까
20개의 도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를 다 관할해야 되니까 지방의 어떤 이 장들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120명을. 근데 이 120명을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리를 3명을 둔 거예요. 우리나라 총리는 몇 명인가요? 한 분이죠, 한 명. 근데 여기는 워낙 나라가 크니까 총리가 3명이에요. 근데 총리가 또 3명이니까 총리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세워놓은 거지요. 그래서 총리 2명을 120개의 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일상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떤 웅덩이에 빠집니까? 혹시 아세요? 다니엘서 6장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6장 10절일 거예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총리들과 이 몇 명의 고관들이 다 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어디다가 던지려고 그래요? 사자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니엘이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기도 못하게 막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그냥 땅에서 그냥 지진 나서 갈라져서 저들을 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에서 늘 하던 대로 나란 일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근데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6장 16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지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실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총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다니엘 네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왕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예요.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막 꽁꽁 묶던지 어디 뭐 갇히게 하던지 뭐 어떻게 뭐 하늘에서 뭐 벼락이 뭐 땅이 갈라져서 불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어두운 때를 다니엘이 경험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보십시오. 6장 26절에 가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자굴에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다니엘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요즘이 가장 어두운 때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지난달에 가장 어두운 때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측 불허가 되면 안 돼요. 물론 바다는 예측이 안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아주 갑자기 잔잔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은 좋아서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잘 됐다, 잘 됐다. 이까진 일에 그냥 저렇게 막 흔들리는구나, 잘 됐다 하면서 사단이 축제를 벌인다니까요. 웬만한 일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지만 누가 끌어올려 주실까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올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배 두 척이 있네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 어부 가운데 한 명이 베드로였는데 그물을 왜 씻고 있냐면 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오늘 읽었었지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2절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 게 왜 씻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오늘 끝났다. 물고기 잡기는 틀렸다. 그물 씻고 그물 깁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오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늘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변함이 없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으니 베드로가 어부로서 얼마나 잘났겠어요. 매번 자기 실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됐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가 어떤 날은 됐다가 안 됐다. 여러분, 상황은 늘 바뀌어요. 조건은 늘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변함이 없어요. 아멘.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그렇게 하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이 시간대에는 고기가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가 모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걸 한문으로 만선이라고 해요. 가득할 만, 배선자. 배가 가득하게 됐다. 뭐가요? 물고기가. 우리도 이런 만선의 기쁨, 우리는 물고기 말고 다른 만선의 기쁨도 좋지요. 그렇죠? 이런 만선의 기쁨이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배에 누가 올라타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올라타셔야죠. 예수님이 올라타셔야죠. 그래야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타지 않으면 가장 어두운 인생의 그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 뿌리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셉의 겉옷이에요. 요셉이 이게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막 옷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그냥 이게 옷 벗고라도 도망쳤잖아요. 요셉이 그녀를 뿌리치고 유혹을 뿌리치고 나간 증거가 그 옷이거든요. 그 겉옷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중요한 증거를 바꿔버려요. 이 옷 보라고.
이 옷 벗고 나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다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그 중요한 증거인 그 겉옷을 바꿔서 말하는 거죠. 이야, 거짓말도 아주 참 잘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가 요셉은 그때가 아니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때 요셉이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처럼 질질 끌려서 1주일 2주일 끌려 여기 와서 이 집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감옥에 또 들어가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의 부재, 이걸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라고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어두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 우리 인생이 바다 같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늘 잔잔하지는 않거든요. 예측 불허의 큰 파도와 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때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했는데, 팔 걷어붙이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나에게 이런 큰 파도가 뭔가, 꼼짝없이 죽었네.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가 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바뀐다. 늘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사사시대, 요즘 룻기 말씀을 주일날 하냐고 사사시대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사사기나 이 룻기나 배경이 다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왕이 정말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사사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맨 끝절에도 이게 나와요. 그 진짜 왕이 없었을까?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혼란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왕이 없을까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이 역사의 모든 이 수레바퀴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되어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다 누구 탓으로 누구 책임으로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하고 반목, 서로 이쪽 저쪽 그룹을 지어서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얼마 안 살았는데 많이 사신 어르신들이 잘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편안하게 늘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사실 저는요, 신학을 하면서 안 하겠다 도망 다니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만드셔서 하셔서 저는 목회를 할 때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목사를 평생 하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목사만 하겠습니다. 제 계획이라니까요. 목회에 대한 제 계획. 근데 이게 제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계획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을 향한 꿈, 기대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의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이 끌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인생의 어두운 때도 경험하고, 웅덩이, 구덩이, 수렁, 기가 막힐 정도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견뎌야 되는 시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잘 견뎌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자녀가 아무 일 없이, 아무 근심도 없이 어디 투자하면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해서 어디 가서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뭐 틀린 기도는 다 아니겠지만 조금 더 기도를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우리 자녀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기도를 빠뜨리면 안 돼요.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좀, 고난이 왜 없겠어요?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아내들이요 아멘하세요. 우리의 남편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이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데서 목회하게 돼요. 하고 제가 놀랬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분 지금서부터 위험하겠다.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으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니까,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지 않은 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 보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뭐 어부가 많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렇죠? 뭐 실력이 좋죠. 뭐.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기서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와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일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이미 아셔서 그렇겠지만요. 여러분, 제자들이 몹시도 무서워했어요. 풍랑 때문에 무서워도 하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보고 뭐라고요? 유령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성경에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쯤인 것 같아요. 똑같은 날 그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한 2만여 명을 추정해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이 제자들이 지금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뿌리치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너희들은 갈릴리 호수를 빨리 건너가라. 지금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얼마 안 됐는데 오병이어를 겪은, 기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예요? 바보들 아니야, 바보들. 그렇죠? 제자들 말이죠. 여러분 말고요. 네. 제자들 말이에요, 제자들.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신 분이니까 바다 위로도 걸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따 그냥 믿음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그냥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주님이요?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은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자들이요, 문을 2개나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 문을 다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하고 비슷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인생이 어두운 때 너 기도 안 했구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야지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배에 내가 타마,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더 읽고 마칠까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말씀 너무 은혜로워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두운 때가 있겠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중요한 말이에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2절 아까 한번 읽었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웅덩이와 수렁은요,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발을 어디 위에다? 반석 위에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발을 물에 빠지지 말라고, 그 늪에 빠지지 말라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새 노래로,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네. 우리 인생의 배 예수님이 타셔서 이제는 안전하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십시오. 내 입에 찬송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니엘이 변함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려.